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44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악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남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가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 또한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함께 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욕심만 또 저희의 생각만 채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함께 이루는 함께 동역자로서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함께 오늘은 마가복음 4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교독하면서 읽고요. 마지막 4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마가복음 4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마가가 4장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독자들이 4장을 또 4장의 가르침을 잘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4장을 기록을 했는데 3절에서 9절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네 가지 땅이 주인공이 아니라 씨앗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씨앗이 무엇이냐 했을 때 14절을 통해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씨 뿌리는 비유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다양한 반응을 소개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배경은 그 초대교회 그 선교 상황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마가는 지금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이제 보시면 들으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 9절에서도 들으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말씀을 들을 때
새 땅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좋은 땅처럼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5절은 천국을 등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처럼 천국도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보게 공개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22절을 이제 보시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여기서 이 등불은 등경 그 위에다 두지 않고요. 평상 아래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 두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처음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 깨닫지 못하게 숨겨져 있지만 하지만 등불을 위에 두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점점 이 땅 가운데 드러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깨달으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23절에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듣고 깨달아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받은 공동체는 이 부분들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더 깨닫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엇을 듣는지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희가 듣는 것에 집중해라, 그러니까 주의해서 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또한 25절에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의해서 듣는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상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한 반면에 가지지 못한 자, 즉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복음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 깨닫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계속 마가는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어라, 듣고 깨달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무엇이냐 하면요.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실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한 교회는 처음부터 큰 집단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조그맣게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또 이 땅 가운데서 뭔가 큰 일을 한다고 한다면 좀 위대하고 덩치도 크고 또 사람도 많고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다가 이 실체, 이 하나님 나라를 듣고 나서 나중에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볼 때 예수님은 너무 나약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무 나약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할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4장은 물론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되고 있다. 하지만 등불을 등 위에 두는 것처럼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과 29절은 씨앗이 점점 자라서 곡식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할 점은 곡식이 자라는데 사람이 아무런 관여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냥 씨앗을 심었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서 곡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적용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어떤 우리들의 노력, 외부의 도움이 없이 저절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결국에는 추수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눈에 이제 보이도록 한눈에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완벽하게 자랄 것이다.
우리 눈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눈에 확실히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겨자씨라는 것은 가장 작은 것을 나타내는 사실 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제 시작이 될 때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큰 가지를 낼 정도로, 그래서 공중에 새가 깃들일 정도로 점점 거대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35절부터 나오는 그 기적 이야기에서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나라는 그 4가지 땅 비유해서 그 3가지 땅에서처럼 완벽하게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3가지 땅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하나님 통치가 딱 임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 땅처럼 그만큼 통치가 맨 처음엔 연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등불 비유에서는 처음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또 자라나는 씨 비유에서는 처음에는 싹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또 겨자씨 비유에서처럼 아직은 미비한 때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좋은 땅처럼 열매를 맺을 것이고, 또한 등경 위에 등불을 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추수할 정도로 큰 곡식이 될 것이고, 또한 큰 가지를 내어서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인데, 40절을 근데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이제 책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커질 것이다, 이렇게 나중에는 위대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왜 믿어야 되냐? 예수님은 권세가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는, 그것이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권세가 있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결국에는 점점 큰 나무가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문은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경험해봐서 잘 알겠지만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믿지는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거절하기도 하고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볼 때 때로는 낙심되기도 합니다. 지금 저는 중고등부에서 그 창세기에 관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 좀 진화론과 좀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이고 또한 더 과학적인 것처럼 생각이 돼서 그것을 더 신뢰하고, 어떻게 사람이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냐 이렇게 믿지 못하고 불신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공과 공부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 것, 서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요. 심지어 이런 것의 의미를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 부모님 때문에 이제 교회에 나오지, 나는 20살이 되면은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지방에 내려가면은 교회 안 다닐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또 아이들은 또 필터 없이 그냥 직접적으로 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때로는 좌절도 되고 낙심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다시 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아직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좋은 땅으로 바꿔주시겠지. 처음에는 겨자씨만큼 미미하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겠지 하면서 좀 희망을 좀 갖게 되기도 했는데요. 성도님들께서도 자녀들의 신앙 문제, 아니면 가족의 구원 문제, 아니면 친척의 구원 문제를 생각할 때 사실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뭐 1, 2년 지나면 괜찮은데 그것이 10년, 20년 지나고 나면은 좌절되기도 할 텐데, 그럴 때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복음이 이 땅 가운데서는 아직 작고 초라해 보여도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고 크게 열매를 맺게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확신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시는 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찬송가 44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새벽에도 또 저에게 하루를 살아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을 저희가 기억하기에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저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5장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네, 교독하면서 읽고요. 마지막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마가복음 5장에는 총 3가지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은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이야기,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 또 혈류증 여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1절부터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 악한 세력인 그 귀신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귀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살펴보면 그 3절에서 이제 보시면 아무도 그 사람을 쇠사슬로 맬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게 묶었는데도 그것을 이제 다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봤을 때 지금 힘센 연예인들, 강호동이나 아니면 김종국과 같은 사람, 아니면은 운동을 열심히 한 전문적인 사람들도 제어를 못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무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귀신이 강력합니다. 하지만 귀신들이 다 이렇게 강력한 것은 아닌데 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귀신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을까 했을 때 그 이유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군대이기 때문에 한 명이 아니라 또 여러 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2절에서는 귀신을 더럽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더러우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더러운 생활을 합니다. 2절에서 무덤에서 나온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시체를 만지거나 뼈를 만지거나 무덤과 접촉을 하면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렇게 부정한 곳에서 살고 있고요. 또한 돼지떼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돼지떼를 기르지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서 돼지떼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지역이 이방인의 땅, 부정한 이방인의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귀신 들린 사람은 부정한 곳에서 살면서 그렇게 더러운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고 도와주려고 해도 감당할 수가 없었는데, 근데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쇠사슬로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 귀신이 쩔쩔매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6절을 이제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절을 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 또한 7절에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또 보시면 귀신이 쫓겨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제 살펴본 4장 3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무질서한 이 자연 세계를 굴복시키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면, 본문은 어떠한 인간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 악한 세력을 지배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선교 상황, 복음이 막 전파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큰 역할을 하고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복음을 전할 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제 알려줄 때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들을 아직도 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은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2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두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요. 또한 혈류증 걸린 여자가 치유받는 이야기는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각각 이야기의 핵심은 그 믿음에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한 그 야이로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을 고치는데, 먼저 혈류증 여인을 살펴보면요. 26절에서 많은 의사를 찾아가 봤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고 오히려 돈만 다 날렸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좀 상상을 하면 여자가 한 명의 의사를 찾아갈 때마다 상당히 큰 기대감, 희망을 가지고 찾아갔을 겁니다. 처음 의사를 찾아갔을 때는 이분이 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겠지 하면서 기대를 가지면서 갔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병이 회복되지 않는 것을 다시 이제 보면은 좀 근심에 쌓이고 좌절됐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의사는 나를 좀 고쳐줄 수 있겠지 해서 찾아갔는데 희망이 역시 가지고 갔는데 역시 치료받을 수 없었고 그래서 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얼마나 많은 그 자존감, 자신감이 낮아지고 삶을 이제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게다가 이 혈류증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 밖에서 격리된 상태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병을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 때문에 치료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했을 때 28절에서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여인은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최악의 상황이냐 했을 때 3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죽어 있다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야이로는 상당히 두려워했을 겁니다. 얼마나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 이렇게 두려워했을 건데, 그래서 예수님은 36절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딸은 다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이 딸은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42절에서 평소처럼 이렇게 걸어 다닌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43절에서는 이렇게 먹을 것을 갖다 달라 하면서 평소처럼 똑같이 먹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이것은 그 정도로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야이로와 혈류증 여인은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이 시대에 일하고 있다 하는 그 믿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사실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는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온전히 완성이 될 텐데요. 따라서 이 세상,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때로는 어떤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 병들 때문에 저희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자연재해들, 또한 인간관계들을 통해서 삶 가운데서 저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통해서 갈등들, 고통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이제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회의감, 그러니까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시켜서 예수님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가서 좀 물어봐라, 확인해봐라 하면서 세례 요한도 회의감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과도기 시대 속에서 저와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는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과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가져라.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 했을 때 바로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거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시대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가 좀 단편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다스리시는 이야기라면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천국에 계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또 예수님이 계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살펴본 그 본문에서 나온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 나가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이미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무찔르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려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일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일을 사역을 하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확신하시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보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또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1장 찬송하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새벽 제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또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도하며 일어서게 하시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며, 또한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고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양은 다 다를지라도 삶의 또 이야기들 속에서 힘들고 지쳐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건강함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욕심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강건하여서 이 땅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교회 안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육신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약할 때 우리를 오히려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육신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꿈꾸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령께서 다시 한번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붙들고 함께 나아가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귀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6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4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교독하고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6장 30절부터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 6장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5,000명을 먹이신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6장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병이어 이야기는 4편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4편에 모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기억이었고 또 중요한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저자들의 공통된 기록을 살펴볼 때 이 일은 주님께서 베푸신 광야의 만찬이며 또 기적의 잔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12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장면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전도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 둘씩 짝을 짓게 하셔서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제자들에게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가는 장면이 7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13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나오는 본문은 그 삽입된 본문으로 헤롯이 잔치를 베푸는데 그 헤롯이 베푸는 잔치에서 세례요한이 죽게 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시 이제 그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장면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30절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앞부분에 제가 얘기했던 7절부터 13절의 전도 여행에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고 그 이야기 가운데에 헤롯의 잔치가 들어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 여행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리고 이제 쉬어야 하는데 전도 여행의 소문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소문들로 인해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이제 식사 시간이 다가올 때 예수님께 이제 저들을 보내서 또 식사를 알아서 하게 하자 제안을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도 훈련을 마치고 전도를 하고 돌아와 피곤하고 지쳐 있는 때에 또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잠깐 쉬어라 하셨던 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다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의 대답이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200데나리온은 대략 그 당시에 일반 그 노동자의 8개월의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돈이 필요한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이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 밖의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 여행하고 돌아와서 너무나도 지쳐 있는데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너무나도 야속하지 않았을까? 주님, 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오히려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야기들은 간단히 얘기하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있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을 먹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는 그런 잔치가 베풀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주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한 자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닫혀지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그리고 작은 헌신과 또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의 출발로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네팔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네팔에 가서 2주 동안 단기 선교를 하는데 일정이 생각보다 빡빡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전체적으로 다 지쳐 있었습니다. 준비해 간 것들도 자료들도 떨어지고, 그런데 매일매일 그곳을 찾아오는 그 아이들이 늘어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지쳐있던 어느 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청년들과 나눴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도여행하고 돌아와 정말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야속하고 또 답답했을지라도,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며칠째 쉬지도 못하고 또 지쳐있는 선교팀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그 자원이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고 있듯이 오늘 가지고 있는 힘과 우리의 작은 정성을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이루지 않겠는가, 이렇게 고백했던 그 청년들의 고백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그 선교 끝까지 참 은혜 가운데 감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작은 것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어서 우리를 통해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전도훈련의 이야기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가운데 헤롯의 잔치가 나옵니다. 이 땅에 왕이 베푸는 잔치, 왕이 흥청망청 모든 것들을 가지고 노는 잔치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풍요가 아니라 죽음이 있고 그리고 슬픔이 있는 그 장면이 보입니다. 살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 대신 예수께서 광야에서 베푸신 이 놀라운 잔치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늘의 잔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생명의 떡으로, 광야에서 내려졌던 그 떡으로 이야기하며 요한은 이 잔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필립 브룩스라는 사람이 썼던 이야기처럼 우리의 능력에 맞는 일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맡은 일에 맞는 능력, 그러니까 당신의 하는 일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당신이 기적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글을 기억하게 됩니다. 헌신이라 하는 것이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것, 작은 것, 내게 있는 것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있는 그것, 우리의 부족한 삶을 들여서 기적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저녁 바쁘고 분주하고 때로는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피곤한 육체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596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8절에서 19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셈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멘. 자,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잘 오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반드시 해야 될 질문 3가지가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이 질문을 알고 계시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또는 구역이나 소그룹으로 공부를 할 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열왕기 말씀은요. 누구에게 주어진 성경이었냐면 포르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기간에 그들에게 쓰여진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쓰셔야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가?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렇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하나님이 써주신 편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무엇인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무엇인가? 사실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2500년 전이거든요. 우리가 왜 250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알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25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있는데 그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면 why, what, how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쓰셨는가? 무엇을 쓰셨는가? 그럼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대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멸망당한 것을 보고 경험했던 시대입니다. 열왕기에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히스기야 삶을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는 것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히스기야는 그런 어려움을 안 당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똑같은 어려움이 다가와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남쪽 유다에까지 공격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순종하는 자나 순종하지 않는 자나 동일한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왜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실까? 병도 안 주시고 약도 안 주시는 게 더 좋은데 왜 굳이 병까지 주시고 그걸 또 굳이 치료해 주시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무언가가 달라야 하는데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도 공격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히스기야도 공격을 받는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차이가 무엇일까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를 깨달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우리를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피해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죽음을 경험하듯이 모든 사람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문제없는 사람 없고 문제없는 가정 없습니다. 다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려움을 당하냐 안 당하느냐가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차이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나 불순종하는 자나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차이는 그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에서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공격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저하고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성전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스르의 침공을 받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정리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힘이 세거나 강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 그들이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었고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똑같은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드렸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지만 한 나라는 멸망하고 한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외교를 더 잘했거나 국방력이 더 셌거나 그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정말로 날 사랑하시나?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어려움은 나에게만 특별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더 유능하거나 내가 더 지혜롭다면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도 틀린 생각입니다. 성경은 내가 어리석거나 무능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을 동일하게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어려움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즉 동일한 어려움을 당했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그들을 멸망시키는 저주가 되었고 남유다는 그 어려움을 똑같이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려움에 반응하는 태도가 차이를 만들어 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공격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만약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지했다면 그들도 동일하게 남유다처럼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을 믿으십니까?
반면에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그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9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최종적인 목표는 그게 아니었어요. 히스기야가 진짜 바랬던 것은 그 일을 통하여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구원받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아수르보다 더 강한 참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놓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사는지 돌아보게 돼요.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영암교회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어려움으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영암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문제를 잘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 그분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채우심,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39장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다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사오니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를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며 간구하는 제목 위에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지만 삶의 자리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주저앉을 때도 있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그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갖게 되는 수많은 만남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복된 삶 가운데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절의 변화가 있사오니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특별히 새벽에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정말 기도하며 간구하는 제목 위에 하나님 또한 몇 배나 갚아주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7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7장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7장의 내용이에요. 그 뒤에 물론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이 아침에는 1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오랫동안 지켜오면서 그들에게는 이 율법을 구체적으로 지키기 위해 했던 그 조항들과 규례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전통이며 전승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과 전승이 무조건 나쁜가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회와 문화가 그 사회와 문화를 지키고자 생각하는 그 경계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내는 경계들,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와는 다른, 그리고 외부의 그 문화의 위협을 느낄 때, 특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정결법, 정결규칙을 강화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 자신과는 다른 민족과 문화를 구별하는 규범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도 이스라엘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 외부에서의 영향들로부터 유대교를 지키는 그 장치가 되죠.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참 많은 이방인들의 침입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포로 생활도 했고,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혼인 문제가 계속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대두되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이들이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장치, 어떤 내용들이 바로 이 전통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며, 우리는 이렇게 다르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보여지는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이 규례가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이 전통이 자꾸 하나씩 더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전통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것이 적극적인 행위로 보여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전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진정한 말씀들을 지켜내지 않은 채 이 전통을, 그려 보여지는 전통을 지키고 또한 이것의 본질을 잃게 되고 결국은 내용이 없는 형식을 붙들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 신학자는 이 유대인의 규례와 전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정은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배제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정결로 인해서 정결법을 지키나 그것이 어떤 수단이 되냐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여기서 단적으로 얘기하는 손과 잔과 항아리를 씻는 이 정결법, 율법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고 금식을 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쉽지 않은 이 규례들을 지키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판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 봐야 할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그들이 무언가를 지켜냈기 때문이 아니라 삶의 모습 속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또 그들이 함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었던 그 기억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다시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위선에 대한 표현을 하시고 그 외적인 경건이 아니라 그 안에 악함이 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적인 경건으로 포장하는 것에 대해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있죠. 21절, 22절 보면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전승과 전통을 앞세워서 경계선을 만들고 또한 그것으로 자신들을 지키려고 했던 어리석은 그 생각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수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술의 섬김, 종교적인 몸짓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좀 우리를 돌아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된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의 거룩함, 우리 내면의 변화됨,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들, 신앙의 능력이 그 능력이 아니라 태도다라는 이야기가 이 시간 좀 우리 안에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집에 여러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 쓰임을 받습니까? 깨끗한 그릇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어떤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지 이 시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정말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1조 할 수 있습니다. 귀한 모습이지만 그보다 먼저 마음을 들이지 못한다면 그냥 기부하는 겁니다. 그냥 헌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정말 우리는 주일 아침에 일찍부터 나와서 성가대 그리고 수많은 봉사들을 할 수 있지만 그 아침에 정말 오늘이 주님의 날이며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의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그저 그냥 노래하며 봉사하는 것으로 하루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마찬가지입니다. 교사, 또 구역장, 그 외에 수많은 일들과 또 직분들을 우리가 맡아 수고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봉사로 끝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밭이 점검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날마다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예배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그 감격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가? 그 삶에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겸손하게 소망하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것을 먼저 점검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서부터 구하는 귀한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